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어제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를 극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을 초래하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허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늘과 땅만큼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죄 용서의 은혜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허무하고 짧고 그러한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사편으로 넘어왔거든요. 백사편으로 넘어오면 이제 창세기 1장 순서에 따라서 천지창조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편이 죄 용서와 인생 무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창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드러난 이 세상, 이 지구와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무에,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우리의 삶의 그 허무와 그 덧없는 인생의 그러한 헛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해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허무하고 짧은 삶을 잇대으면 우리의 삶이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에 속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 이게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에서 전제가 뭐예요? 해 아래서거든요. 해 아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해 위가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 위로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우리는 해 아래서 살고 있지만
그러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솔로몬의 전도서잖아요. 아무리 지혜를 많이 쌓고 해도 헛돼요. 현대인들은 나 헛되지 않아. 나 엄청 소중한 사람이야. 나 얼마나 양심껏 살았는데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신의 그 무가치함, 짧음, 헛된 삶에 대해서 거부하느라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럼으로써 죄와 허무는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지나가요. 이 세상은.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104편에 이르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만든 물건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듯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이 머릿속에 있어야 104편이 한 구절 한 구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개인 찬양시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 하나님인가?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말이에요. 103편으로 끝나버리면 헛되죠. 들의 풀과 같아요. 그냥 잠깐 반짝 화려하게 피다가 며칠 만에 시들어버리는, 뜨거운 동풍에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짧은 인생. 예전에 제가 그런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긴데 아직도 몇십 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말씀이 실감이 나요. 나이 들어서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아, 들의 풀 같다. 그냥 잠깐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도 저한테 젊은 목사라고 안 해요. 60을 향해 가니까요. 아,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구나. 잠깐 지나는 것 같구나. 들의 풀과 같구나. 그 풀의 꽃과 같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작고 초라한 우리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의 지혜와 권위로 옷 입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지금 영혼에 연결시켰잖아요. 들의 풀과 같은 그러한 짧은 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도 착하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살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혼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초라한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천지창조 때 뭐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 땅은 아직 빛이 없었어요. 암흑 흑암 속에 있었고 그 지구는 깊은 물로 덮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주께서 옷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누각 왕궁이에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지구는 온통. 구름으로 자기 수레 삼으시고 바람 날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구름과 바람과 불꽃은 하늘의 자연 현상이 아니라 천사들을 비유해서 말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그 이야기예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시편 104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요. 하나님은 구름과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 4절의 사역자는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 사신들, 천사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역을 이루셨어요. 둘째 날 사역은 뭐였어요? 물로 덮인 지구에 덮인 물과 궁창, 하늘을 중간에 공간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로 물을 둘로 분리하신 날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5절 둘째 날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도 살 수가 없겠죠. 지구 표면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 기초가 흔들리진 않아요. 옷으로 덮음같이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지구는 깊은 바다로 덮어 있었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 하면서 물에게 명령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물들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5절의 땅에서 시작해서 9절의 땅으로 끝나요. 그 땅이 위로 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아랫물은 아직 그게 자리에 잡히지 않은 거죠. 지구를 덮고 있으니까 아랫물들이 아직 제자리로 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이 솟아오르고 평야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물로 덮여있던 지구가 산이 솟아오르고 더 땅이 솟아올라서 평야도 만들면 이제 물들은 자기 자리로 가죠. 바다로 가거나 강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육지가 솟아나고 그 육지에 식물이 자라게 하신 게 셋째 날인데 둘째 날과 셋째 날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셋째 날은 10절부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이제 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샘물에 깃들이면서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 누각에서 하나님의 누각이죠.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비도 내려주시고 이런 거죠. 하늘 누각에서 천상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열매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셋째 날이죠. 육지가 자라면서 식물이 나온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기쁘게 하는 데서 지나쳐서 술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금주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올리브 기름 같은 것으로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하기도 하고요. 또 약품 역할을 하도록 하기도 해요.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의 3대 소산물이라고 말해요. 포도주, 기름, 양식, 곡식 이렇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나무 하면 그만큼 크고 아름답고 힘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만큼 큰 나무, 강한 나무, 좋은 나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이 흡족하게 그 나무가 아주 흡족하게 물을 빨아 올리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왕궁도 짓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새들과 그 새들의 대표인 학을 이야기하면서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 사실은 새와 물고기는 넷째 날인데 넷째 날 이제 시편 104편은 넷째 날 이야기는 그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요. 셋째 날 나무가 솟아오르면서 식물을 만든 셋째 날에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여 산다고 연결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따라가지만 꼭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서 살짝 변화는 있어요. 높은 산들은 산 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네, 인간에게는 높은 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산을 높이
지어놓았을까?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장소일 것 같아도 산 양들에게는 거기가 피난처이고 너구리들에게는 그 바위나 높은 산들이 피난처이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사냥이나 너구리들까지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의 처소를, 그래서 새들과 학들은 높은 나무에 집을 짓고 살게 하시고 높은 산이나 바위 둥지에는 산양이나 너구리들이 자기의 처소를, 피난처를 삼으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산에서 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방관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게으르시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된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우리를 의약품 역할하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기름도, 올리브도, 그리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곡식도, 양식도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샘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비와 물이 아니면,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목말라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사람들뿐 아니라 새들을 위해서도, 사냥과 너구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과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높은 산, 바위, 골짜기를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자연재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영향들을 받아요. 전무후무한, 전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지금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남부에 한 번도 그 지역에 있지 않았던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뿐 아니에요. 수많은 지역에서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 것. 해마다 이제 충주에 계신 분이 사과를 저에게 보내주셨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직전에 굉장히 크게 사과나무를 충주에서 했잖아요. 충주가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사과나무를 다 뽑았어요. 목사님, 더 이상 이 지역에 사과가 열리긴 하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평생 사과 농사 지었는데 나무 다 뽑았어요. 이제 너무 더워졌어요. 앞으로는 이제 강원도 쪽에, 지금 철원 이쪽에 사과나무를 막 심고 있어서 앞으로는 강원도 사과를 맛볼 거고, 좀 더 지구가 더 따뜻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과는 먹지 못할 거예요. 이제 사과가 외국에서 사다 먹는 과일이 될 것 같아요. 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피해들이. 시편 104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너구리들을 위해서, 산양들을 위해서, 많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학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수많은 자연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가축이 살고 새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살아야 인간도 건강하게 살지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자연을 이제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지식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신, 새들에게 주신, 동물들에게 주신 것까지를 다 파헤쳐가지고 산을 황무지로 만들고 다 개발이라니, 그건 개발이 아니죠. 환경을 파괴하면 인간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돌아보면서, 목사님 왜 또 종이컵 없앤다고 그래요? 우리가 종이컵을 안 써야 우리 후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망가뜨려 놓은, 앞선 세대가 다 망가뜨려 놓은 오염된 환경에서 맨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이 땅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역할 하라는 거잖아요. 이 피조자연 세계에게.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 부탁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고 그냥 나가서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찬양했으면 그 찬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잠깐의 삶 속에서도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와 위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풍성한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자연 세계를 잘 청지기로서 돌아보며 환경을 더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